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요. 다들 오시는 길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비가 와서 조금 기분이 가라앉으셨을 수도 있고 오히려 되게 좋으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비 오는데 마음이 착 가라앉은 그것들 억지로 내보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들뜬 마음도 억지로 가라앉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마음 이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선포합시다.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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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주님께서 항상 나를 보살피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힘으로 나를 절대 악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리라 우리 믿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의 자리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그 성품을 따라 주님의 그 길을 내가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또한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나를 주님 그 필요하신 함께 쏟아져내는 그 빛처럼 주께서 함께 하시고 가운데 아버지의 꿈과 아버지의 집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시고
함께 기도하실 분들 마음껏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어떤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요. 어떤 포장된 마음으로 어떤 무거운 외투를 입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 받은 그대로 조금 비어있으면 비어있는 그대로 우리 마음 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장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2절 가사 묵상하며 다시 나아갑시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눅눅하고 좀 저기압일 수 있는 하루이지만 오늘 하나님, 오늘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오늘 하루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떨 때는 불평도 많고 참 화나는 것도 많고 힘들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 저희가 누리는 매 순간이 하나님 주신 귀한 순간이고 또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를 바꾸려고 크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저희가 발견하고 인식하고 또 고백하는 것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순간을 못 누리고 있을지도 그리고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더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인식할 수 있게 하시고 그걸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매 순간의 작은 고백들이 하나님 저희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 나라와 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경직되어 있는 교회 문화, 저희의 막힌 마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 가운데 주님, 저희의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유롭게 하시고 진정한 복음이 저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저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누리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국 교회에 병든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님만의 방법으로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또 회복하여 주십시오. 저희 크라이플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매일매일 고민하는데 그것이 고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행동이 저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순간들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저희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신 줄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의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이 분위기 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줄을 압니다. 주님,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찬양을 입으로 선포하는 우리 지원이와 그리고 형규 오빠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이 예배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시작됐고 끝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어컨 온도 조금만 더 내릴까요? 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7월 첫째 주입니다. 제가 벌써 이렇게 1월부터 또 7월이 다가왔고요. 이제 7월부터는 이미 6월에도 더웠지만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됩니다. 또 오늘부터 또 이 서울 경기권 그리고 전국에 장마가 시작됐는데 이거는 이제 여름이 시작됐다는 그 의미죠. 근데 여름하면 많이 무덥고 많이 힘들지만 이 여름이 없으면 농부에게는 가을이 없습니다. 지금 가장 힘들 때에 그리고 가장 지칠 때에 가장 움직이기 싫고 피곤할 때가 바로 추수를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무더운 날씨지만 이 여름에 더욱더 하나님 찾고 또 우리가 영적인 추수를 또 이뤄내는
이 여름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 중에 이제 이 또 광고 화면에 나갈 텐데 7월 22일부터 특강 소요리 문답 우리 양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꼭 크라이플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 주에 공유되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저희 훈련반에 초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요리 문답과 함께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책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서 함께 모임을 하면 좋겠다. 이것은 좀 더 다른 의미의 모임으로 좀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관심 있는 분들도 신청해 주시면은 함께 책을 읽어 나가고 또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광고 화면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했던 했던이 아니죠. 제가 참석했던 결혼식 가운데에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결혼식을 갔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또 가족이 많기 때문에 이제 결혼식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다 기억에 남지만 다 기억에 남고 또 이 사진들이 남겨져 있지만 제가 기억에 남았던 이 결혼식은 군대 제대 후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뭐 어떤 장소가 어떤 뭐 호텔에서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기억에 남았던 것도 아니고요. 그 군대 제대한 후에 처음으로 아주 화사하고 긍정적이고 그 잔치 분위기, 좋은 분위기. 더 이상 내가 욕을 듣지 않아도 되구나. 더 이상 내가 혼나지 않아도 되구나. 더 이상 내가 이렇게 긴장하면서 어디에 참석해서 이렇게 막 90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지 않아도 되구나. 내가 두 팔을 올리고 밥을 먹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이제 컸던, 부풀었던 결혼식인데, 그 또한 가족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제 사촌 형이 이제 부산에서 그리고 제 모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할 때에 그때 그 군대 제대 후 곧바로 이제 참석했던 그 어느 6월의 결혼식이 굉장히 이제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2019년 9월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역시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했는데 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흡사 분위기가 어땠냐면 동네 잔치였습니다. 정말 동네 잔치였어요. 동네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많이들 와주시고 다행히 식사도 이렇게 맛있었다고 해주셔가지고 뭐 시간도 쫓기지 않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축가도 재밌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이러한 잔치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뭐냐면요,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그만큼 즐거워하면 초대한 사람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약에 이 결혼식에 오신 분들에게 밥값을 최대한 아껴야 하니까 조금만 드세요. 막 청첩장 나눠주면서 오기 전에 아유 너 좀 뭐 좀 먹고 와. 오기 전에 뭐 끼니라도 좀 때우고 와. 그래야 좀 밥을 아낄 수 있어. 막 이러거나 결혼식 오지 말고 막 축의금만 보내.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뭘 보고 알았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뭘 하나를 몰두해서 하면 그것만 보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이제 강박증이 있다 보니까 지난 세월 동안 이 축하할 자리에 많이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 손님은 당연히 많이 없었는데 제 아내의 친한 친구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친한 친구 하면 몇 명인데 친한 친구는 안에는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 그 중에서도 너무 친한 친구들이 저희가 결혼하는 날 이제 중요한 스케줄들이 이제 겹쳐서 해외 나가거나 뭐 하거나 이래서 못 왔는데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잔치의 핵심은 뭐냐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마냥 축복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 즐거움을 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초대하는 사람은, 그 주인공은 되게 큰 만족감을 누리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다시금 이 사람들이, 특히 이 사람들 무리 안에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그 전에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간접적으로 예수님에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그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어째서 당신의 그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앉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에 있는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금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선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금식은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모세율법이라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금식은 어느 때만 하냐면 속죄일 때, 죄를 사하는 그 속죄일 때만 금식을 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이 금식은 더 늘어나기도 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아픔이 계속해서 일어났잖아요. 민족적으로 포로로 이끌려가거나 어떤 이방인들에게 침입을 당해서 슬플 때에 애도하는 그 금식들 했고요. 또 전쟁이나 가뭄이나 기근,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금식을 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아이가 낳았던 그 아이가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다윗은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혹은 자연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개인적인 일들로 금식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전통이 만들어졌냐면, 바리새인들은 더 디테일하게 정해서 보통 월요일과 목요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열성적인, 그 열심인 바리새인들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이 금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했느냐면, 개인적인 신앙의 증진과 개인적인 신앙의 훈련과 그런 어떠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로
처음에는 했겠지만 이것이 세월이 오랫동안 흐르면서 어떻게 변질됐냐면 이 금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는 이 개인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좀 더 빨리 올 것이다. 좀 더 이 통로를 통해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 의도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불평을 말하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이 유대인의 혼인식, 결혼식은 축제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모임이자 잔치였고 이 한국처럼 하루 이렇게 뭐 잠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이상, 7일 이상 이 잔치가 지속적으로 열렸죠. 그러면 이 상식적으로 7일 동안이나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에 이렇게 먹고 마시는 자리에 함께 하는데 그 자리에서 금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잔치 자리에 초대받아온 그 자리에서 금식을 하면서 울상으로 앉아있으면 초대한 사람에게 예의에 맞는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맞지가 않죠.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혼인잔치집에 가서 금식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그러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아무런 배경 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구원 계획의 완성을 이야기할 때에 메시아가 왔을 때에 그 어떤 그림을 사용하시냐면 바로 잔치의 그림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메시아가 왔을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로 메시아가 왔을 때 그 종들은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지금 메시아랑 함께하는 자들은 그 잔치자리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즐겁고 노래하고 그냥 그야말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 손님들처럼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말씀 가운데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뭐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하나님과 이 단절됐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냥 죽어버린 아무것도 꼼짝 못하는 무덤에 있는 그 시체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 죽었던 인간이 다시금 이 새로운 생명, 다시금 살아나는 이 심령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내가 좀 떨어질 것 같았는데 내가 좀 안 될 것 같았는데 라고 했다가도 시험에 합격을 하면 회사에 합격을 하면 또 어떤 일들이 잘 풀리면 굉장한 기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냥 죽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고 우리는 그야말로 지옥에 가도 아무런 핑계할 것들이 없었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보진 못했지만 그 공간과 시간들이 허락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금식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것들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통에 따라서 이것을 지키면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쁨이 올 것이고 즐거움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붙들고 놓지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들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게 방법이다, 무수한 방법론 이야기가 많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절차가 필요하고요, 전통이 만들어낸 그 비법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빵 만들기를 배우다 보니까 제가 이런 밀가루 배합이나 물 배합이나 이런 제빵사들이 만들어낸 전통에 따라서 레시피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어떤 뭐 과일도 넣어보고 견과류도 넣어보는 것이, 그냥 그 모든 레시피를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그냥 빵을 만들어내야지라고 하면 아마 아무도 사 먹지 않는 빵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에도 만들어져 있는 그 잘 맛을 내는 레시피처럼 교회의 맛을 내는 그런 전통과 절차는 분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구원과 기쁨을 안겨다 주는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잔치자리에 갈 수 있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잔치자리의 배부름과 그리고 시원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고 늦게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면 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 지금 오늘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때는 언제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요? 언제 다시 오시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때에 따라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에 따라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특히나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유튜브나 그 이것저것 온라인상에 이것저것에서 재림의 때를 예측하고 뭔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함부로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몇만의 유튜버를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이야기들은 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악의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오는 때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신약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면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땅에서 구원을 기뻐하면 됩니다. 구원을 더욱 기뻐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무수히 많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에 구원을 우리가 기뻐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일에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신약 당시에 오셔서 더 이상 유대교의 낡은 형태, 회당의 시스템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새로운 형태를 이 땅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예배와 교제와 이 나눔들을 통해서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구성원들이 평안하기를 주중에도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욕만 하지 말고 쯔쯔쯔만 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육체적 이 피곤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들을 막 집중하다가 더 이상 에너지가 없어서 기도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에너지에 무수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순서들이 막 미뤄지면서 기도해야지 하다가 한 번은 주중에 8시에 제가 누웠는데 눈 떠보니까 다음날 7시더라고요. 예, 제 안에는 엄청 화나있던 상태였지만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주력해야 되는 일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이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도 내가 못하는구나. 개척 준비하면서 이 기도의 동력자가 너무나도 절실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지금 12월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7월까지 교회가 오는 동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기도의 동력자로 동행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크라이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임을 지켜나가고 고민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크라이프를 위해서 기도를 지지해 주시는 그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이 샬롬 가운데에서 평안 가운데에서 이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평안해야 이곳에서 기쁨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회사에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서 문제없이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이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무수히 많은 이런 것들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명 한 명 이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더 부지런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구원의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크라이플의 멤버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쁨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랑이 빼앗길 날에 그때는 금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금식 같은 영적 훈련의 고삐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분명 이것은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누려야 될 지금 시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기쁨만 누리면 참 좋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동시에 시련과 환난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마음, 너희의 그 동기와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그 마음을 굳게 지켜나가라고 말씀함과 동시에,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라는과 동시에 너희가 그 믿음 안에서 머물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같은 시련을 겪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필수다. 그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이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 때마다 말씀드렸던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은 아니다라는 그 저의 멘토의 그 말,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그리고 지금보다는 더더욱 5년 뒤, 10년 뒤가
주님 오시는 그 발자국이 더더욱더 가까워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겪게 되고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들은 더 잦고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할 때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지만 이 금식과 같은 이 영적 훈련은 왕의 기환, 즉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시간을 많이 해야 되냐, 금식을 해야 되냐, 우리가 주중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바쁜 사회 가운데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냐, 이것은요, 어떤 강압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미와 아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이 말하는 이 금식을 통해서, 금식 이 말씀에 반박하여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과 22절 말씀인데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느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옛 것과 새 것은 나란히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요, 당시에는 이 짐승 가죽을 꿰매서 만든 그 통에 포도주를 보관했습니다. 근데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포도주는 발효가 되죠. 발효가 되면 그 부대는 늘어나게 돼요. 늘어나면 새 가죽만이 늘어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그것을 넣으면 발효가 되면서 이 가죽은 터져버리고 그 포도주도 마실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생배라는 것, 우리가 오늘날 조금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생배라는 것은 신축성이 아주 강해서 빨면은 아주 잘 줄어드는 천입니다. 그래서 이 낡고 이미 헤어진 이 옷에 새 천 조각을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옷을 빨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생배 조각이 줄어들면서 이 헌옷, 꿰맸던 이 헌옷을 당겨서 찢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천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꿰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낡은 옷이 헤어지고 빵꾸가 났다면 그 옷은 버리고 새 천 조각을 만들어서 새 옷을 입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는 유대교라는 그 틀에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화를 냈던 이유는 그들이 만든 그 틀, 그들이 만들었던 그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전통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담겨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교는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구원의 정말 그 메시지,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이 새 포도주는 유대교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교 안에 이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첫 모임은 회당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회당, 유대교의 낡은 부대는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회당의 옛 전통에서 벗어나서 곳곳에 교회가 탄생했고 곳곳에 회당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저작거리에, 가정에, 길에 그 복음은 퍼지기 시작하여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무수한 교회 역사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움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새로운 일을 하신,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새 노래, 새 심령, 새 영, 새로운 이름, 새 언약, 새 창조, 그리고 새 하늘과 이 새 땅, 이 말씀들은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구약에 쭉 나오다가 또 복음서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서신서에도 있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바로 신천지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너무나도 이 심오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신약 성경, 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복음은요, 늘 정체되거나 정지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역동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특강종교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가 정체되어 있고 지키려 하고 뻗지 못할 때에 그 틀을 깨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그 틀을 깨도록 사람을 보내셔서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마침내 마지막 8주째 때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의 한 예로 유대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오직 그 이스라엘의 남부 예루살렘에서도 그 성전 안에서만이 제사장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그것은 낡은 가죽 부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개념을 한 여인에게 말하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예배의 개념,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곳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때에는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것은 분명히 새 포도주를 담은 이 새로운 가죽 부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각 시대마다 썩었고 타락하고 우리가 희망이 없다라고 그 말하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낡은 가죽 부대를 대체할 새 가죽 부대를 만드셨습니다. 바라기는요, 이 땅에 새 가죽 부대가 많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낡은 전통과 낡은 제도와 낡은 이 관습을 대체할 새 가죽 부대를 일으킬 사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길 바랍니다. 엊그제도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미국에서 힘들게 아주 좋은 학교에서 잘 유학하시고 배우시고 공부하신 그 목사님이 강원도 원주라는 곳에서 아주 잘 이렇게 개척하신 그 모습을 봤습니다. 또 연락도 하고 또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서울에도 나오시는데 한번 교제할 것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나 더 개척하기 힘든 이 코로나 시대 때에, 그리고 더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 때에 대안을 가지고 개척을 하는 그런 무수한 젊은 목회자들, 그리고 저보다 얼마 나이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회는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을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담아내야 될지 고민하고 실행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낡은 가죽 부대가 팽창하여서 터지듯이 교회도 그렇게 터지는 날이 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 PPT
CD를 들고 다니면서 다 들었던 분들이라서 알겠지만 제가 교회 개척을 할 때에 이 한 문장이 저의 가슴을 탁 때렸습니다. 한 시대를 선도했던 교회 성장 패러다임의 원리가 왜 그 당시에는 막대한 반향을 일으켰으나 계속해서 유지되지 못하였는지를 헤아리고 판단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있는 그 목사님들의 목회, 그 교회들 다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모델들이 한 세대가 지나면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크라이플이 시도하고 있는 여러 이 틀도 계속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나중엔 낡은 가죽 부대가 됩니다. 지금은 새 가죽 부대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터져야 하고 복음은 새 부대에 담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복음은요, 새롭게 우리가 리뉴되길 원하면서 복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라 라고 말을 하지만 낡은 가죽 부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교회는 여기에 99마리의 양이 있노라 라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있었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제거해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를 탄생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간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을 해줄 수 있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믿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곧 사람입니다. 한 신학자의 표현대로 기독교는 거룩한 장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크라이플 처치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시대를 읽고 복음을 담아내는 새 가죽 부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확장해 나가는 교회, 새 가죽 부대를 부지런히 만들어내는 그 크라이플 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시작됐네 찬양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삶을 면하고 난 충만하네 주님으로 충만하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기억합시다.
신실하신 변함없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선포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아버지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변하고 또 자유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새롭게 다시금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 하나는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아직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맞이하고 어려움이 있고 각자의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슬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나 같은 자를 새롭게 지어주시고 나 같은 자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더라도 마지막엔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그 기쁨,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 구원의 기쁨이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흐릿해질 때에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기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구원 때문입니다.
주시고 아버님께서 준비케 해주시고 아버님께서 모이게 해주셔서 이 크라이플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안주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와 아버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이 새 가죽 부대에 계속해서 잘 담아내는 이 크라이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정말 이 새 포도주 이 복음에 목마른 이 영혼들에게 우리가 정말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에서 말씀하신 그 복음 우리가 정말 맛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 불러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새로 옮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부대가 만들어지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필요한 정말 때에 따라 그 필요를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지어주셨습니다.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주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본성은 안주하려고 하고 지키려고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먹으려고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부대를 만들어 주셨을 때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크라이플이 99마리의 양이 여기 있노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마리를 찾아서 한 영혼을 찾아서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걸음하는 곳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그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이 성수동뿐만 아니라 목동 가운데 강남 가운데에 저 홍대 가운데에 경기도 분당 가운데 용인 가운데에 그리고 부산에 대전에 저 곳곳에 이 크라이플을 세우시게 하시옵시고 그곳에서 교회를 모임하는 그 지체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모든 준비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또 함께 이 공동체에 기도를 나눌 것이 있다면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나의 삶에 담겨지고 온전히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마음껏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늘 새가죽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어떤 주의 어떤 이데올로기는 주님의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복음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그 틀에 집어넣어서 복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대로 담겨져서 그대로 이 날 것의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할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주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불러주시고 또 마음 주시고 준비케 해주셔서 정말 12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온전히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우리 공동체에 예배하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무더운 더운 여름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가을의 그 추수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그 농부의 모습처럼 우리 크라이플도 현재 여름날과도 같지만 그 가을의 추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매주 그리고 매일매일 땀 흘려서 섬기고 또 땀 흘려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지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모였을 때에 기뻐하고 교제할 때에 또 예배할 때에 정말 힘을 낼 수 있도록 일터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또 준비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온전히 또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또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특히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쉬운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차고 넘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이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이끌어주셔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 크라이플의 모든 공동체와 하나님 우리 크라이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관심 가주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굶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여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 포도주를 담아낼 새 가죽 부대로서 날마다 갱신하기를 힘쓰고 성경적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샬롬과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잦은 비가 내리고 장마 기간인데 운전하실 때 오가실 때 건강 유의하시고요. 안전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